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 전도를 마친 후에 고린도에 이르러서 사역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몇몇 믿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교회가 아테네에서 시작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다음 행선지로 고린도를 선택한 것일까요?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상무역에 알맞은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예로부터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명실공히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는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던 곳입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종교 행위를 빙자하여 합법적인 매춘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도시만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영적 싸움이 이토록 심각했던 고린도에서 자신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했고 떨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지만 그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 행위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가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언제나 동족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보다도 더 완강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의 본분인 이방인을 향해 집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도 내 가족들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도 전도를 많이 하면서 다녔는데 진작 저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전도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그 멀리 떨어진 가족들에게는 누군가 또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모든 식구들이 열심히 믿으며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 자기의 거처를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집이 마침 회당 옆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친숙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고 세례받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자
하는 수 없이 손을 털고 이방인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스스로 놀랐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3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고린도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었고, 둘째는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에는 마케도니아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여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새롭게 만나게 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자들이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는 바울이 자주 이 브리스길라의 애칭으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모범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크리스찬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무래도 부부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홀로 계신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부부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홀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부가 어떻게 바울과 만나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터키의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정착하여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증언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비기독교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들 가운데 심각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픈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로마를 떠나라 추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마를 떠나 겨우겨우 찾아가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리에 빠져서 지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여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 앞에 바울 사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주후 51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주중에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외의 날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선교사였지만 선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자비량 선교사, 일명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소아시아의 다소 지역은 염소 털이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 성행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직종에 종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학교 공부 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를 만나 함께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이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고 부부는 바울에게 그들의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그 일터가 곧 전도의 현장이 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당할 때만 해도 그들은 세계 선교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이 바울을 만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가능성을 보셨고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로 보내셔서 장차 세워질 고린도 교회의 기반을 닦도록 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부의 어떤 부분이 제자로 쓰임받도록 했을까요?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협력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 제자로 헌신한 경우를 아주 드물게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따로따로 이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부가 함께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혹은 남편은 신앙이 좋은데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아내의 신앙은 좋은데 남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두 사람 모두가 신앙심이 깊었고 부부가 함께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6번 중에 4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좀 더 활동적이었던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편 아굴라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이 브리스길라가 나서서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는 아내의 그 능력을 인정했고 그 아내가 마음껏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주실 때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물론 남편과 아내의 각각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좀 더 대외적이고 그러므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역시 아내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은사와 그 은사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인내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홀로 나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남편처럼, 아내처럼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제가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처음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혼자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때에 선물을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다 필요 없고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소원을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인 만큼 우리 남편도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매달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대로 분량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 마음을 환히 주님 앞에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의 남편의 신앙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열정이 많다고 신앙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적인 것이며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심의 깊이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는 것보다 언제나 꾸준하면서도 요동함이 없는 내적인 신앙의 귀함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목사의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흘려야 했던 눈물과 인내의 많은 시간들을 남편은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남편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적인 정서가 아내가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돕는 자로서 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만약 우리 부부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배우자들이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말씀에 능통한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열악한 다세대 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굴라 부부는 도무스라는 개인적인 가정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살 만큼 상당한 재력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가기까지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살았고 그 집은 고린도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이들 부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바울 곁에서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 어느덧 이들은 전문인 못지않게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아굴라 부부도 함께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이 모교인 안디옥 교회에 다녀올 동안
에베소에 남아서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에 능한 학자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의 체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볼로를 따로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관해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부부는 평신도였지만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이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집을 로마의 가정교회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담대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어디서나 제자의 삶을 살 것이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닥친 이 삶의 위기 속에서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결국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제자로 자라갈 수 있었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유럽 선교의 기초가 든든하게 놓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이들이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난 후에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면서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일상의 이 평범한 소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로마를 떠나본 자들로서 세상의 어떤 좋은 도시라고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후에는 로마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삶의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제자를 삼는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의 때에 다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눈에 밟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로 들어갔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은 세월이 지나도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고향 엔벤틴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티투루스 세인트 브리스가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로마의 지하 묘지에도 브리스가의 이름을 딴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 전 우연히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통해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40년과 50년대에
척박한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며 빈민 구제와 선교에 힘쓴 섬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또는 한국의 테레사 수녀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은 신안 암태면 출신으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 의해 겨우 살아나게 되었고 그녀도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현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성서신학원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임자진리교회를 시작해서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등을 개척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혼란 중에서도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문 전도사님은 공산당원들에 의해 총살당하기 직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목포로 나왔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고향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혀 주변에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도로 들어갔다가 1950년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누구보다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는 주님의 제자인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충성을 다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 삶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저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에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위기를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가는 동안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의 가족들까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각자 마음껏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협력하여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무조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무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단순히 목사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이 가득 찬 우리 성마가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